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임을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임을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왔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는 일로 적극적으로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삼손은요,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자신도 곤란을 겪고 또 그를 낳아준 부모님들에게도 근심을 끼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믿음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잘못 선택하시고 세우셨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딱 맞는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신다면 그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삼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보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보고자 생각을 딱 정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단순히 자기 두 눈이 뽑혔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울분에 차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간구를 드렸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비록 사사로서 잘못된 길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끝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더 일찍 회복되어서 삼손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았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죄악들, 악행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삼손은요,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그 머리카락이 자라남을 통해서 얻는 힘보다는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진정한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목적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정말 아름다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결코 사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삼손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것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절절한 심정이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그가 머리카락이 길었고 그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깨닫고 믿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건물이 클수록 큼직한 여러 개의 기둥들이 널찍하게 그렇게 넓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다곤 신전은요, 지금 이들이 다곤 신전에서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요.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은 전형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주요 기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붕을 받치도록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또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삼손이요, 이 두 개의 기둥을 이제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타격을 주고자 한 거죠.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제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부끄러움을 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사로서의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한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요, 이것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블레셋 땅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삼손이 속해 있는 단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족들이요, 삼손의 시신을 찾으러 함께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그러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구나. 삼손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사 맞구나. 이 생각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주고 계시다.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은 블레셋 신전으로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삼손의 시신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어쩌면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그마한 몸부림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 암흑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깨달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때에 알맞는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요,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갈등과 낙심과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이르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가정도 사업체와 생업,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지금 우리 각자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100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도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을 바꿔놓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회복시키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깨어있는 영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답게 일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 힘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서는 우리는 그 힘과 능력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내년도 재직도 이제 인준을 앞두고 있고요. 또 예산도 우리가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총회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부 김영희 전도사님 그리고 신재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더욱더 새로운 영혼들, 어린 영혼들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차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육신적으로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